할렐루야. 오늘 목요일이죠, 맞죠? 이렇게 목요일 새벽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새해지 않습니까? 또 새해인데 새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리고 새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울이 살고 있는 땅은 베냐민 땅이었는데 베냐민 땅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 암나귀였습니다. 근데 이 암나귀들이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입니다. 누구를 만나게끔 하냐면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베냐민 지역 온 땅을 이렇게 두루 돌아다녔지만도 찾지 못하고 멀리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어디까지 옮겼냐면, 그래서 이 암나귀들 찾으러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어디까지냐, 숲 땅에, 숲이라고 하는 땅에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걸 찾으러 갔다가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있었죠. 만남이 있기 이제 하루 직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쯤 되면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라올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 지도자가 될 사람이니 너는 기름을 부어 그를 지도자로 삼으라. 내가 그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가운데 사실 택한 건 아닌데 백성들이 원했어요.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했고, 사무엘이 안 되는데 라고 말했지만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어라, 들어주어라 해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느니라 라는 그런 감동을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고대 시대 가운데 기름 부음은 누가 기름을 붓느냐면 선지자가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이죠.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 부음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면 물론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기름을 붓기도 하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기도 하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암나귀를 찾으러 여기 왔지만 또 암나귀는 찾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너의 가문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 그리고 기스 집안의 가문 가운데 있는 너를 이스라엘의 지파의 우두머리로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저 같은 자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이 기름을 붐 이유 가운데 확신하게 왕이 된다는 것을 확정해주는 사건들을 너는 나를 떠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세 가지를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만남을 가지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나는데 사무엘이 있는 지역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이 암나귀들을 찾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암나귀는 고사하고 그의 아버지 기스가 너희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야기를 사무엘이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는데 실제 두 사람을 만나고
두 사람을 만났는데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과 그리고 사무엘이 전해주는 말대로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이네. 진짜 선지자 사무엘의 말이 맞구나. 내가 이 땅을 책임지고 이 민족을 책임져야 될 그런 왕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확신은, 세 가지 확신을 주었는데, 상수리 나무 다볼 지역이라, 다볼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게 되면 크다란 상수리 나무를 보게 될 텐데, 그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되면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세 사람이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몰고 오는 한 사람이 있고, 떡 세 덩이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있는 각각의 세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세 명의 사람 가운데 떡 세 덩이를 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떡 두 덩이를 준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내냐면, 한 덩이는 소재로 드리고 또 한 덩이는 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런 어떤 예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제사장처럼 취급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울을 대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귀하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경험하면서 진짜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내게 허락하여 주신 떨어진 말처럼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 다음 날에 사울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세 번째로 예언을 하게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이제 통과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산을 통과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산을 통과하게 될 때 그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선지자의 무리들이 막 예언을 해요.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사울을 만날 때 예언이 극렬하게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때 너도 함께 예언을 하게 되는, 사울은 예언자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입에서 랄랄랄랄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막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하는 무리들을 만날 때 사울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는 이유 가운데 이들을 만나게 될 때 너도 선지자들처럼, 예언자들처럼 예언을 하게 되는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오늘 10장 1절에서 16절 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끝인, 그냥 똑같은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겠지만도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고 또 사울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야지만이, 그런 사람들과 사귀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성산 기브아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만남을 가졌을 때, 그가 막 입으로 예언을 하게 되었을 때, 예언은 영적인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을 받아서 입으로 쫙 뻗어내는 그런 말들인데, 이런 예언을 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오늘 6절 말씀 가운데는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이렇게 임하게 될 때 너도 그들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월 2일 아침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새해 상황은 암울하고 절망적인 거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도 오늘 이 새벽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울이 뭔가를 잃어버려서 나갔지만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결국은 예언하게 되고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염려와 걱정, 사실 자고 일어나면 돈 걱정, 자고 일어나면 과연 또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새날 2025년도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또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감당하는 사역이 사람의 사역이 아닌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역이란 영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산이었던 기브야 지역에까지 어둠의 진영,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기브온 산에 이를 때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도 있지만도 그 땅 가운데 블레셋의 영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블레셋의 영문, 이 시대의 블레셋의 영문을 또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오늘 본문 10장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래 결국 예언을 하는데 왜 예언을 해야 되느냐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산 가운데 뭐가 있다고 합니까? 블레셋의 영문. 같이 해봅시다. 블레셋의 영문. 블레셋의 영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원수가 블레셋이거든요. 일을 해놓으면 와가지고 추수한 거 다 뺏어가버리고 돈 다 뺏어가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든 블레셋이 더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훔쳐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나라 주변에 강대국이 있는데 강대국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나라 것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국민의 주권까지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을 했는데 그 계엄적 상황 가운데 이 선관위 가운데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 공작이 있고 중공에 공작이 있다는 거 다 빼앗아가는 것, 훔쳐간다는 것. 그런 일들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언론에는 또 방송하지 않고 있죠. 또 이것을 믿으면 거구다라고 이렇게 다 몰아버리는 그런 프레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블레셋 상황 가운데도 있고 오늘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냐면 이런 블레셋의 상황, 블레셋의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수비대, 이스라엘의 영내 가운데 왜 블레셋이 들어와서 블레셋이 강하니까 그 민족의 자주 수호권을 깨뜨리기 위해서 블레셋의 영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그 산 가운데에서 교회들도 있지만 또 블레셋의 영문, 사단의 위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또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집들이 있지만 또 영적인 블레셋의 영문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주권을 뺏어가고 신앙을 뺏어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엎드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영문을 돌파해서 이겨야 되는데 삼손도 블레셋의 영문을 돌파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파해서 이겨서 그들로부터 자주 수호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진영까지 깊숙하게 들어온 블레셋의 영문을 깨뜨릴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을 사울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세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부흥사, 대부흥사 무디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이 무디 부흥사에게 왜 우리는 꼭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꼭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무디는 그 말을 듣고 난 이유 가운데 조용히 있다가 활활 타오르는 그 난로에서 숯덩이 하나를 꺼냅니다. 활활 타오르는 그 안에 난로 안에는 얼마나 많은 장작불들이 벌겋게 타고 있습니까? 거기서 숯덩이 하나를 딱 꺼내어서 밖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난로 안에서는 활활 타고 있었는데 바깥으로 끄집어내니까 그 숯덩이도 곧 그 불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성도라고 할지라도 혼자 내버려 두면 이렇게 신앙이 식어집니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울이 선지자들 무리와 함께 있을 때 사울도 예언을 했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는가요? 따라 활활 타오를 수도 있고 육의 사람을 만나면 꺼져버리고 영의 사람을 만나면 활활 타오르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활활 타오르는 영적인 장작불이 되느냐 아니면 혼자 있으면 식어버리는 일반 땅의 백성이 되느냐 육의 백성이 되느냐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활활 타오르는 영적인 장작불로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다 우리가 지나면서 생활하면서 수요 예배도 있는 이유. 근데 사람들은 수요 예배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예언의 영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타오르는데 수요일쯤 가면 식어버리는 거예요. 식을 때 수요 예배에 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 가서 말씀 강의를 들으면 또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또 금요일도 한 번씩은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의 블레셋의 영문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이 시대 가운데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까 성도는 성령의 충만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기본은 모이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은사도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는데 왜 멈칫할까 보면 신앙이 머물러 있어요. 블레셋의 영문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속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져 있고 기도가 끊어져 있다 보니까 불덩어리가 되지 못하고 식은 군범 덩어리가 되어버리니까 안타까운 실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벨론 시도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혼자서 뜻을 정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신앙을 지키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대를 우리는 이 2025년도 이 새벽 가운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의미심장한 말을 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기회를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갑자기 내가 예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쫙 펴는 것이거든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쫙 이렇게. 일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이 더 깊고 좋으니라. 최고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이거든요. 그렇게 고린도전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을 따라서 쭉 흘러나오는 영적인 경직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런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기회를 따라. 기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야드라는 손이라는 말입니다. 너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대로 갑자기 너에게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너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라. 능력 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기회를 삼아서 한번 행하라. 소신껏 행하라. 한마디로 소신껏 행하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든 마음껏 소신을 가지고 한번 일을 행하여 보라. 여러분 오늘 신년벽두 아침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도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모여서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이런 은혜가 갑자기 내가 막 기도가 줄줄 나오고 말씀이 줄줄 나오는 그런 은사가 딱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같이 봅시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소신껏 행하라.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은 소신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불통의 사람은 고집이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고집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기와 순종을 가지고 쫙 행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정신과 지역과 그리고 이 사역의 현장에서 불타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블레셋의 영문을 돌파할 수 있는 예언의 영을 받은 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요 오늘날 시대도 이런 두려움을 너무 많이 줘요. 이런 말을 하면 뭐 불통이다 이런 말 하면 극우다 뭐 그런 프레임을 다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꼼짝하지 못하기는 블레셋의 영문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도 믿지 못하게 미쳤다라고 말하는 MBC나 JTBC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성도들도 그대 계속 이 세뇌를 받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내란이다. 이재명이 말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누구를 믿어야 될 것입니까? 언론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건데 언론을 계속 듣다 보니까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극우 프레임으로 만들어버려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교회도 말 못하게 만들고 말만 하면 너 극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동떨어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시대. 이 사실 영적인 메시지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로서 서 있고 교회로서 서 있을까? 여러분 땅에 있는 언론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데 성경을 붙잡고 성령을 받게 되면서 분별력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블레셋의 영문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말 해버리면 사람들이 다 많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독특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취급해버리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게 두려움이에요. 사단은 두려움을 줍니다. 모든 시대 가운데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데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언을 하면서 블레셋의 영문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한 새 사람은 기회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월 2일 목요일 새벽 갑작스럽게 사울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선택을 받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두렵고 떨렸는데 사울 선지자가 일러준 세 가지 징조가 다 확정되는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지도자로 쓰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확신은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은 이 시대의 말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블레셋의 영문을 이길 수 있는 이 시대의 성도, 블레셋의 영문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말 해버리면 한쪽으로 몰리겠지. 차라리 입을 닫고 있어야 된다. 가만히 짓눌리게 하는 이 블레셋의 영문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신선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로 두려움을 이기는 이 시대의 성도들 되어 하나님의 참 메시지를 전하고 참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들을 설파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